안녕하십니까. 개표방송 때문에 많이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요절 말씀인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제가 알고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두 딸들을 처음으로 목욕시킬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몸을 잘 가누지 못해서 제가 손으로 잘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물에 빠질까 두려워서 목욕통 모서리를 꽉 붙들고 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아빠가 잘 잡고 있으니까 놔! 라고 했는데도 절대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제가 초보 아빠라서 붙잡은 손이 불안정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아버지의 손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안정적이고 강합니다.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을 필요가 없고 그저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강한 손으로 역사하실 것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손을 묵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5장 말씀에서 저희는 모세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아론을 동역자로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섰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는 현재 강대국 애굽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황금으로 치장된 높은 보좌에 앉아 온갖 위엄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반면 모세의 모습은 너무나도 볼품 없었습니다. 광야산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 자처하는 자입니다. 볼품없는 노인이 말하는 노예 백성의 신은 너무나도 하찮게 보였을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이 시키는 일만 하는 노예들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일하다가 말고 갑자기 자기들의 신을 섬기겠다고 나간다고 하니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게을러서 일하기 싫기 때문에 헛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백성의 감독관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벽돌을 만들 때 제공해 주던 집을 더 이상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벽돌은 본래 만들었던 그 수대로 똑같이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구하기 위해 온 땅이 흩어져 찾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없어서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 집을 대신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벽돌 만들 재료조차 모으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벽돌의 수량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애굽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을 때렸습니다. 너희가 게을러서 수량을 맞추지 못하였다면서 욕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전보다 더 가혹해졌습니다. 모세가 믿고 담대히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순탄하게 풀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담대하게 도전하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캠퍼스에 담대히 나가서 모세와 같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며 외쳐봐도 도무지 양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나가면 뭔가 일이 부드럽게 잘 흘러가야 하지만 오히려 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캠퍼스 전체가 바로가 되어서 결코 보내려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양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자신의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어찌하든 유튜브를 절제하고 양식을 매일 거두고 싶지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싶지만 똑같이 누워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 일독을 하겠다고 하지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만 숙지하든지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 보고 진도가 더 이상 나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이제 제발 좀 보내라! 라고 외쳐보지만 도무지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끌려가는 자신을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나 안 해! 하며 광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주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다지 겸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망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를 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힘들어지면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안 나가게 됩니다. 기도를 하려 해도 무엇을 구할지 몰라 답답해하며 기도를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성적이 잘 나오지 않고 매학기 유급할까 두려워서 떨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성동센터 이에스도 목사님은 기도를 좀 해라 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저는 은혜가 없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기도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한 투를 했습니다. 이때 사모님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일단 주님께 나아가라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주여 주여만 해도 성령이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자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일단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가 어떤 형태이든 주님은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모세의 이런 기도도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6장 1절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군대를 조직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략공천을 잘해서 200석을 확보하고 뒤집어 엎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에게 강한 손으로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모내도록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양들이나 우리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해도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기는 아주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기울여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도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강한 손만이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실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들을 벗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는 노예 상태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몸뚱이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기업으로 삼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 더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 아무런 소망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중풍병자와 같이 누워있을 뿐입니다. 이럴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붙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강한 손으로 도우실 것이라 믿음이 생깁니다. 제 동역자인 선영 사모님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부모님께 핍박을 조금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무서워서 수양회를 간다고 이야기를 못하고 수양회를 갔다고 하였습니다. 아침에 수양회를 참석하고 밤에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집에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수양회를 안 간 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는 유럽 수양회를 간다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 어머님이 화가 나서 성경책을 가스레인지에 불태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선영 목자님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기를 붙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참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생각할 때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고 능동적으로 내가 뭘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내가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내가 기도하려 나아가면 성령께서 대신 강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그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그 말씀이 선영 사모님을 붙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벌 떠는 와중에도 부모님께 자신의 인생 소감을 발표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책이 가스레인지에 구워지는 와중에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찌나 강한지 복음을 극혐하던 어머님이 나중에는 복음을 영접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장모님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반응은 할렐루야가 아니었습니다. 왜? 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손이 황당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도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한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저희가 이를 통해 주님의 강한 손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요즘 세상의 여러 소식들과 인간적인 생각들에 파묻혀 있다 보니 주님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이 레파토리를 또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감에도 메시지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사람이 없다, 일이 너무 많다, 공무원 연금 박살났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결단을 그렇게 했어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그렇게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세상의 소식과 인간적인 생각이 휩싸이다 보니 작은 것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역을 소비하니 주님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려 나아가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뭐하냐 하며 기도를 놔버리기를 잘하였습니다. 나를 보내라! 이제 좀 보낼 때가 됐다! 외치지만 사탄은 이 두려움과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더 꽉 붙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감상하면서 같은 레파토리를 또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감당할수록 하나님께서 왜 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하게 하시는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제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일단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구하여 주신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단 나오라고 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연요절 말씀인 마가복음 12장 30절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이 붙들어집니다. 이 버전 메시지를 너무 감당하기 싫었는데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말씀을 떠올리면 그 자체로 은혜가 있고 영역이 충전됨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일단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결국에는 기도하게 도우십니다. 인간적인 소리와 생각이 들어올 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떠올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매일 양식을 거두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강한 손으로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주일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제 딸들이 아빠가 교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 부엌 문 앞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목자님이 와서 아직 딸들이 아빠한테 오니까 좋겠네. 나는 아닌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이런 아버지의 말씀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일단 나오면 주님은 다 아시고 그 강한 손으로 도우십니다. 우리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저희가 주님께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말씀인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